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오늘은 또 성탄 주일로 이렇게 예수님께 찬양 드리고 있는데 성탄절이 되면은 가슴 속에 계속 몽글몽글하게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성탄절이 되면은 사실은 제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때만 해도 그 엽서라고 하나요? 엽서에 그 띠부띠부시 같은 그 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실을 얻기 위해서 그 편지도 쓰고 또 선물을 나눠주면서 그런 기쁨을 표현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성탄절이 되면 어떤 설렘이 있으신가요? 거리에서 캐롤이 나오고 또 노래가 나오면은 이제 연말이 되었구나, 연말 분위기가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기쁨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내 친구들이 과연 어떤 무대를 할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같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은혜 많이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저는 성탄절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어떤 노래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조금 더 감성적으로 듣기 위해서 혹시 LP라고 아나요? 예, 롱플레이 뮤직이라고 하는데 가져왔습니다. 예, 짠. 예, 요 뮤직을 듣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캐롤이 들어있는 스누피에 나와 있는 OST 곡인데요. 안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잠깐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뒤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을 잠깐만 띄워주시면, 저 캐릭터는 이제 스누피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는 찰리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이 찰리 브라운이라는 애니메이션이 1965년에 크리스마스라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서 큰 감동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찰리 브라운은 저 옆에 있는 여자 루시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전혀 자신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즐겁지 않지? 편지 쓰는 것도 즐겁지 않고, 또 선물을 주는 것도 즐겁지 않고, 트리 만드는 것도 즐겁지 않아.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어떻게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루시한테 얘기했을 때, 루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찰리야,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합창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 합창 잘하잖아. 그래서 네가 지휘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지휘자로 아이들을 잘 합창을 이끌어주면은 성탄절이 기쁠 거야 라고 해서 성탄절 지휘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휘를 하고 있는데 화음도 안 맞고 또 자기가 성격도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이때였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묘목을 가져오고 화려한 장식들을 가져왔는데, 이 찰리 브라운만 조그만한 묘목, 초라한 묘목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묘목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친구들이 놀립니다. 이게 저게 뭐야, 저렇게 초라한 걸 왜 가져왔어? 라고 놀리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화려하지 않은 구세주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찰리 브라운이 가져왔던 묘목과도 같은 초라한 탄생처럼 보이는 그러한 구세주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왕을 사람들은 왕궁에서 태어날 거야, 화려한 왕궁 아니면 좀 화려한 성전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가 들어와서 잠을 자는 그 마국간에서, 그리고 양과 염소의 밥그릇 역할을 했었던 구유에 누이셔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었던 양을 치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축하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저 파르티아라는 나라에서 점을 치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축하를 받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동방 박사들은 저기 멀리 있는 나라, 그 파르티아라는 나라에서 낙타에 짐을 싣고 선물을 싣고 별을 연구하다가 별이 좀 이상하니까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 3개월이나 걸려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화려하게 보이는 곳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궁전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날 것 같은데
그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곳은 헤롯이 살고 있었던 왕궁이었습니다. 왕궁 안에는 헤롯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사실은 왕이라고 불리지만 로마 황제 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심부름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파르티아에서 왔었던 그 제사장들이, 별을 연구하는 제사장들이 그냥 오지 않았어요. 낙타도 타고 오고 옷도 아주 여러분 혹시 그 피지컬 아시아 보셨나요? 뭐 몽골 나오면은 막 몽골 전통 의상 입고 오고 그랬을 때 제가 딱 봤을 때 엄청 놀랐거든요. 와, 정말 이국적이다,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파르티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장복을 입고 와서 왕궁에서 이야기하는 게 구세주로 탄생하시리가 어디 있으니까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 왕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왕이기 때문이죠. 이 왕은 자신의 가족들까지 없앨 정도로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로마도 아니라 로마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파르티아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으니 보여주세요라고 하니 얼마나 많이 시겁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헤롯 대왕도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왕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자기 아들도 죽일 만큼 아주 대단했던 사람인데, 교활했던 사람인데 아주 철저하고 교활한 방법을 써서 그 왕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맛있는 식사도 하고 대접하고 나중에 그 왕이 될 아이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찾아서 자신도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통해서 먼 옛날에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바로 그곳 베들레헴에서 아마 태어날 겁니다 라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 땅은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우리 공업도시로서 아주 정말 시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큰 도시인데, 여기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요 굉장히 작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디일까요? 저기 울주군에 있는 두서면 아세요? 그 정도 되는 곳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별이 멈춰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동방 박사들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경배하고 가져온 선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박사들은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왜 예수님께 도대체 왜 왔을까?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왜 왔을까?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잘 볼까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도적과 짐승의 공격을 무릅쓰고 3개월이나 걸려서 이 땅에 와서 구세주로 탄생할 이를 예배하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받아주실까?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별을 연구하고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라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에 그 미디안의 상인들은 은 20을 받고서 요셉을 데려갑니다. 그때 미디안의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라고 합니다.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챙겨온 물건들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으시고 축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받으셨던 그 자리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선택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듯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고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길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자리에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다시 제가 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찰리 브라운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찰리 브라운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찰리 브라운은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도대체 크리스마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소리치면서 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 라이너스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조명을 받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미사여구도 섞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래서 이 찰리 브라운은 자신이 가지고 온 초라 묘목을 들고 나아가서 눈이 덮인 그곳에 땅을 파고 묘목을 심으면서 그래, 나는 이제 성탄절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업주의의 성탄절을 뺏기지 않을 거야. 이 성탄절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경배하는 날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믿음이 없지만 자녀의 공연을 보시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동방박사를 불러주셔서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왕이신 그분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경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이방인인 사람들을 받아주셔서 경배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